17절, 16절서부터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를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6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17절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세 가지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18절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 지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불러주셨습니까? 저를 한번 눈을 보십시오. 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깝게 교제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8절에 보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그리고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 능력에 대해서 세 가지,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 그리고 베푸신 능력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니까 성도 안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이다 라고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서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천국에서 누릴 구원의 유익함들, 구원의 은총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우리의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은총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천상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들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 천상에서 어떤 기쁨이 있을까? 잘 모릅니다.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새 예루살렘의 찬란한 영광,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광채, 하얀 옷을 입은 영광의 광채의 모습으로 변해 계셨고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셨고, 천사는 육신이 없어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육신이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빛난 모습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몰라요.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변해가죠? 성품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변해가는데 천국에 가서는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우리가 성품에, 인격에 있어서 변해가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 얼굴들이 다 좀 굳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 한번 여러분들 주부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그래서 이런 말을 바울이 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시작,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여기 보세요.
그때에는 천국에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천국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온전히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것 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기업의 천국의 기업의 영광스러운 것이 얼마나 풍성한 삶인지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을 놓고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이 기업, 영광스러운 이 기업을 알게 되면은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많은 부분들 달리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정말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정말 감사가 넘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돌 한번 맞아보셨어요? 돌멩이 하나 맞아보셨어요, 여러분? 돌멩이 맞으면 아픕니다. 아프겠죠. 근데 돌멩이 맞아 죽은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 얼굴이 어땠습니까? 광채가 빛났잖아요. 근데 왜 광채가 빛날까? 돌 맞으면 아파요. 아프면 어떡합니까? 인상을 쓸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얼굴에 광채가 찬란하게 빛났거든요. 하늘을 본 거예요. 천상을 본 거예요. 천국을 본 겁니다.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영광스럽게 그 스데반을 맞이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 하나님, 천상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이 돌을 맞을 때도 빛났다라는 것이죠. 빛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을 잊어버리면, 이 천국에서의 기업의 영광스러운 걸 잊어버리고 이 땅만 보고 살면 우리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거짓말로 가득 차 있고, 악의가 판을 치는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들고 오셨을 때 이 땅 가운데 처음 했던 게 무엇입니까? 병원을 세웠습니다. 물론 교회도 세웠지만 교육기관을 세웠습니다. 한국 사회의 근대 교육기관과 그리고 병원들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회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교육하고 개혁을 시작해 하셨지만 이들 가운데 품었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천당, 천국 복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 기업의 영광, 천국의 영광스러움들을 이미 마음 가운데 확신했고,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인해서 충만한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와서 이 사회를 개혁시키고 사람들을 교육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알았던 사람들은, 이 기업의 영광스러움을 알았던 사람들은 도망해서 산에 들어가서 돛 닦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있어서 더 열심으로 살고 성실하게 살고 문화를 개혁하고 교육을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하고 이런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우리가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는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구원의 유익함들을 말하죠,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아파트 사시고 싶으시죠? 천국 가서 제 옆에 아파트 좀 근처에 오서 사십시오. 예, 우리 천국의 서초동에서 삽시다. 우리는 마음에 안 드세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기업이라는 것은 썩어지는 게 아니에요. 멸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 영원한 유업, 하늘에서만 간직되어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 썩지 않는다, 더럽지 않다, 쇠하지 않다, 유업,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어디에 간직했다고요?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유업과 기업들이 셋째 하늘, 낙원, 하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천국에 다녀왔어요? 안 다녀왔어요? 바울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다녀왔잖아요.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 갔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 내가 보았다. 바울이 천국에 간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한 것입니다. 80년대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군대에 갔는데 그때 유명한 책이 서정가를 강타했습니다. 펄시콜레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천국에 갔다 온 얘기를 기록한 간증문입니다. 나중에는 거짓된 책이고 사기꾼으로 이게 판명이 났지만 사람들이 그때 저희가 아는 집사님만 해도 10몇 권을 사가지고 성도들한테 막 뿌렸어요. 왜 관심이 많습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찬란한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던 것이죠. 없었던 것이죠. 계시록에서는 이 기업이, 이 천국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처음 땅과 바다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 즐거워하시죠? 예, 여행 간 곳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유럽에 보면 스칸디나비아 3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그 다음에 스웨덴인가 덴마크인가 그쪽 위쪽에 이렇게 세 나라가 있는데 스칸디나비아 3국을 이 3국을 강으로 배를 타고 쭉 돌면서 산을 이렇게 강을 타고 돌면서 그 옆에 있는 수많은 산들을 가을에 낙엽들이 온갖 색깔의 낙엽들이 있는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이 강을 따라 쭉 올라가는 이 백길이 유럽에서 최고로 아름답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전설의 고향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도 또 그런 데도 좀 가십시오. 예, 저도 이제 그 스코틀랜드에 신혼여행 갔을 때 아일 오브 스카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섬에 언덕 위에 막 올라가서 딱 보니까요, 밑에 그렇게 넓은 해안가가 있는데 위에서 보면 그 해안가가 너무 맑은 물이어서 자갈들이 다 보이고 모래가 깨끗하게 보이는데 그 옆에 언덕집 하나가 있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곳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천국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가장 기쁘세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줄 때가 가장 기뻐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어요. 목사님, 이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들어주셨어요. 그럴 때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이번 주에도 히스기야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히스기야를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여러분, 아침에 여기 교회, 이 조그만한 교회 오면은 사람들 많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다녀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감동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어떤 사람이 이런 곡을 만들었어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둥이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 있겠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어요. 눈물이 있습니다. 다 아픔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일터에서 교회에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새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우리에게 천국에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세상의 가치보다는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일하며, 일터에서 일하며 교회에서 일하는 줄 믿습니다. 이령 집사님, 저쪽에 에어컨 맨 뒤에 좀 켜주세요. 좀 더운가 봐요. 여러분, 중국 허난성의 가정교회 지도자 중에 창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창자매라는 자매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을 이렇게 받습니다. 너는 경찰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중국이란 땅은 거리 앞에서 복음을 전해도 잡혀갑니다. 근데 경찰서 앞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떡합니까? 잡혀가죠. 근데 이 자매가 경찰서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공안 경찰관이 와서 잡아가죠. 그리고 감옥에 넣습니다. 이 창자매가 갚인 이 감옥 교도소는 수천 명이 감금되어 있는 곳인데 너무너무 악질 감옥이어서 죄인들이 많아서 교도소장조차도 포기하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근데 이 창자매가 그곳에 들어가 3개월 만에 무려 800명의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8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와요. 이 자매를 통해서. 그러면서 감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싸움과 고성과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이 교도소 안에는 800명이면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 800명이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교도소에 청소를 열심히 하겠죠. 사람들 더 섬기겠죠. 교도소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장이 이 창자매를 어느 날 부릅니다. 자매님, 당신 덕분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무척 수월해졌습니다. 이제 당신을 내가 석방하려고 하는데 오늘 석방해 줄 테니까 석방되자마자 이 교도소에 관리인으로 취업하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차를 준비했고, 우리가 운전사가 딸린 차를 준비하고 당신을 위해서 아파트를 준비했으니까 이 일을 꼭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자매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저는 20년 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소장님이 주시겠다는 차나 운전사나 집은 제 비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이 자매는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수고한 모든 것들을, 열매를 다 먹고 상급을 받으면 하늘나라에서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천국에 누가 있을까요? 옆에 분들, 앞뒤 분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올 때는 순서 있어 왔지만 갈 때는, 천국 갈 때는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계십니다. 예수님도 계십니다. 성령님도 계십니다. 수많은 천사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 먼저 가신 교회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함께 한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계시록 21장 3절 보라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여러분들 괴롭혔던 악인들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를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수련회. 제가 그 신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 우린 겨울에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방학이 있어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스코틀랜드 겨울에는 이 눈이 엄청 오다가 하루면 눈이 다 녹아요. 그러니까 낮이 되면 영상이기 때문에 눈이 다 녹습니다. 그래서 이 차들이 스노우 체인 그런 것들을 이 눈 미끄럼 방지하는 그 체인들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금요일인가 수련회를 이제 떠났는데 친구들이 차들이 많이 있으니까 차들을 한 수십 대를 카풀로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됐는데 오후에 출발해서 막 가는데 갑자기 눈이 오는 거야. 눈이 뭐 조금 오는 게 아니라 엄청 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련회 장소가 몇 시간 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 어떡합니까? 언덕도 넘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스노우 체인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다 내려가지고 막 눈싸움하고요. 한 대씩 차를 그 산에까지 막 올리고요. 또 내려와서 또 올리고. 이게요. 해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 있죠. 할렐루야. 이 친구들이 막 또 눈싸움하고 그리고 나서 또 차를 올리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겨우 해가지고 밤 9시 캄캄할 때 다 도착을 했는데 배가 얼마나 고픕니까? 그랬더니 먼저 도착한 선발대가 그 식탁을 탁 차려놓고 숲을 먹이고 우리에게 음식을 주는데요. 정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아름다운 친구들, 사랑스러운 친구들, 함께 노래 부르며 즐거워했던 친구들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 자고 함께 은혜를 받고 그 친구들은 보통 아침에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그냥 은혜 받아요. 알아서 그냥 큐티하고 기도하도록 하고 저녁 집회만 같이 모여서 하거든요. 낮에는 막 언덕 같은 데 가서 놀기도 하고 즐겁게 찬양도 부르고 그렇게 수련회를 하는 걸 보니까 한 영혼들의 얼굴들이 해처럼 막 밝게 빛나더라고요. 이곳이 정말 사랑의 공동체구나. 나랑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되고 사랑 자매가 되고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그런데다가 그 수련회 한 장소는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천국에서의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정말 천국에서 우리에게 예비된 그 삶을, 이런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맛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름 수련회 여러분들 가능하면 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세요. 저는 강제적으로 하진 않아요. 가셔서 목요일 날 못 가시면 금요일 날이라도 가고 토요일 주일은 여기에서 예배가 없습니다. 못 가신 분들은 여기 오셔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가십시오. 다 가셔서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 한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있잖아요. 우리에게 나는 너희 친구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이제는 날 종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종으로 대하지 않고 친구로 대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김현 집사님, 예수님이세요. 우리 찬송가 92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줄 테니까 1절하고 4절 한번 불러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여러분들 알 거예요.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는 예수 그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사랑하는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가까이 계시 그의 사랑 놀랍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 변함없는 나의 친구,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그날이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나를 만나보리. 나의 친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놀랍도. 변함없는 나의 친구, 늘 나의 사랑하는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사랑 놀랍도.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의 친구.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기를 소원하는 줄 믿습니다. 결혼을 갓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갓 했는데 남편이 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마약도 하고 사고를 치면서 그 합의금조로 또 합의금조로 돈을 줘야만 내고, 그 남편의 뒤치락거리를 하면서 전세금도 다 날리고, 남편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고, 자기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시장에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에게 아들이 있었지만 남편이 이렇게 마약을 하고 사고를 치는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이 아이에게는 아빠입니다. 그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다른 친구들이 어제 우리 아빠가 치킨을 사주고 좋은 곳에 데려가 줬다라고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아빠는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마다 이 자매의 마음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도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자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할머니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가족이 온전히 변화되면서 정말 어렸던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이 아이도 예수님 안에서 변화돼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지금 이 남편은 감옥에서 이제 출소한 후에 13년째 마약을 끊고서, 그리고 마약했던 사람들, 감옥에 있던 사람들을 돕는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에서 재활팀장 역할을 맡아서 사람들을 출소하면 받아서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아내는 교도소, 구치소, 보호관찰소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었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었다는 사실들을 간증하면서 교육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간증문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나 남편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들쳐업고 남편을 보기 위해 수없이 오르내리던 구치소, 교도소 언덕을 지금은 수용자들에게 나눠줄 떡을 들고 복음을 전하러 들어서고 있습니다.
인생은 절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천국을 예비하고 기다리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죽이려 하고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 하고 멸망시키는 것들은 다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도 살아나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도둑이 오는 것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그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복된 인생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찬송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의 그 기업의 분깃, 가장 중요한 분깃은 무엇인 줄 누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며 우리 인생을 구원하며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우리 인생의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면서 정말 우리는 찬양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주 외에는 사모할 분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고백하며 찬양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한번 시편 73편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기업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겁니다. 충만히 소유하는 것이죠. 소유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소유합니까? 우리가 마음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되어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성품으로 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갖게 되고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정말 우리의 육신이 영광스럽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에게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자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무엇을 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 좋은 직장을 얻어? 그러면 좋은 직장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열심히 일해서 제가 승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 돈을 열심히 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혼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좋은 일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청년이 침묵이 이어집니다. 선생님이 말합니다. 내가 말하지. 결국에는 죽는다는 것이라네. 그래서 이 학생이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묘미병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다음. 인생은 여러분 언젠가는 죽는 존재입니다. 종말이 어디 있고 결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썩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 채 죽으면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끝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5장 53절 같이 읽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하실 것임을 읽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리니. 이 땅에서의 눈물과 수고를 그치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뻐하는 그런 천국에서의 삶을 사는 자들이 복된 것임을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그래서 말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쉬고 또 쉬면서 보고 또 보면서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찬송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제가 늘 얘기했지만 더 이상 설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또 골방에 들어가서 주야 하면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나 지상의 교회나 그러나 항상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24시간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것. 거룩한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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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돌릴지어다. 24장로들이 금면류관을 바치면서 찬양을 드리고 온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천상에서는 온갖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영광 중에 임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절망과 자들들이 다 떠나가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믿음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 다시 올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으로 나 겸손히 엎드려, 나 겸손히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찬양하리라. 두 손을 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앞으로 영광의 자리에 간다라는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힘이 없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반대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거꾸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있습니다. 회사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의 삶인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천국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사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천국의 영광스러운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기적이 일어나고 화려한 건물이 있으면 교회가 강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 손에 무언가 잡혀야 되고 내 눈이 뭔가 보여진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방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눈에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다가오는 천국의 세상을 붙들고 지금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에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알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그래서 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리석다고 무시해도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기업, 영광스러운 천국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같이 우리 1절 2절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